그리고 맹인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본문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앞에 나온 전통에 따라 열심을 냈던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의 죽은 믿음과 본문에서는 이 세 사건의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를 향한 간절한 믿음, 곧 살아있는 믿음을 비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주를 향한 간절한 믿음, 곧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이고 이 살아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그 효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금요일날 함께 살펴보았는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당시의 금식은 신앙의 척도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던지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라 질문합니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금식을 부정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금식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떠한 시기입니까? 지금은 결혼 잔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결혼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결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분의 들러리로 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잔치를 즐겨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잔치를 즐기 후에는 어떤 때가 온다는 것입니까? 금식할 때가 온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비로소 금식할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영원히 죽으십니까? 죽지 않으십니까? 죽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다시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인 금식의 의미는 사라졌다라고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저와 여러분은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빼앗기면 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빼앗긴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또 세상 가운데 묻혀 우리가 지낸다면, 예수님을 잊고 지낸다면 그것은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큰 시험,
우리 남편과 자녀들이 큰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의 남편의, 우리의 아내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내 삶이 정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때에는 비로소 우리가 금식해야 할 때다라고 오늘 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왜 이것을 몰랐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 이 깨달음을 있어야 하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진정한 금식의 의미를 따라서 금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무엇을 말합니까? 15절 말씀은 죄송합니다. 16절 말씀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에서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그리고 낡은 옷과 낡은 부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각각 무엇을 말합니까?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낡은 옷과 낡은 부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통에 기초한 사고와 행동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무엇을 따라 신앙생활을, 그 믿음을 감당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감당하지 않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의 기준, 그 전통의 기준을 따라서 자신들의 그 믿음,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금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영접하려면 전통에 묶여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전통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내 생각에 묶여 있으면 말씀도 망하고 또 우리도 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생활의 믿음의 기준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 이 두 비유의 의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말씀 앞에서 내가 늘 새로워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내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워지고 내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안주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원하면서도 또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통을 따라 열심히 내던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의 죽은 믿음 앞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세 가지 기적의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서두에서 말했듯이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죽은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는 새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한 관리가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아픈 딸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그 원인,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치료자로 여기지 않고 생명의 주권자로,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혈루증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혈루증은 비정상적으로 피를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그 병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결한 것으로 여겨서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시키고 배제시켜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으로 나와서도 안 되고 또 사람의 옷을 만져서도 안 되는데 그녀는 사람들 속으로 나왔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녀는 왜 이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입니까?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자의 믿음 가운데, 마음 중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한 관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딸의 몸에 손을 얹으면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지기만 해도 구원받을 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리의 믿음도 대단했는데 이 여인의 믿음은 정말 대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그 믿음을 보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고 12년 동안 고쳐질 수 없었던 그 혈루증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던 그 혈루병을 치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볼 때 그녀의 믿음은 겉으로 보면 아주 작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녀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그녀는 어떻게 행합니까? 뒤에서 아주 조심하게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 믿음은 누구보다도 작은 것이 아니었고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많은 병자들 또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치유의 능력은 누구에게만 나타났습니까? 바로 이 여인에게만 나타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만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치유하신 분은 예수님이셨고 그분은 그 치유의 능력을 불러일으킨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바로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녀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치료의 은사를
치료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인격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격적인 믿음이 행위적으로 클 필요는 없다. 소극적이어도 괜찮다. 은밀하게 행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 믿음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은밀하게 아주 작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지라도 그 속이 진실하고 그 속이 주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하다면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커다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정말 그러한 능력을 불러일으킬 만한 주를 향한 간절한 갈망으로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관리의 집에 가며 그 관리의 집에 가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관리의 딸이 이미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피리 부는 사람과 애곡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와서 슬픈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그 소녀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소녀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살리셨고 다시 살리실 만한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소녀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처럼 죽을지라도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한 말을 비웃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내보내시고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또 그 소녀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소녀는 잠에서 깨어나듯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세력이 오직 생명뿐이고 그 생명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그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누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합니까? 세 번째 사건이 27절부터 기록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두 시각 장애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약에 약속하신 누구로 믿었던 것입니까?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께서 자기들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리라도 크게 지르고 또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아느냐, 믿느냐, 그것을 그렇게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은 그들이 감정적으로 도움을 청하는지,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이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인격적인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신지를 믿고 확신 가운데에 간절함으로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표현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진실한 믿음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재차 그 믿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확인하실 때 우리는 뭐라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내가 이 어두운 눈을 뜰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정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실 때 우리의 중심이 진실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 중심의 진실한 믿음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자에게와 같이, 또 죽은 그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신 것과 같이 오늘 이 두 맹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축복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눈이 밝아졌고, 또 어둠 속을 다녔던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주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가정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믿음으로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 세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믿음인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세워놓은 전통과 기준으로 열정만 가득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사역에는 전혀 감신조차 없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죽은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를 믿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12년 동안 치료받지 못했던 그 질병이 깨끗함을 얻는 것처럼, 또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양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믿음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질 수 있고 잘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포장지는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이렇게 다 각자에 맞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몰래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를 지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께 나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은 모두 같다 할 수 있지만 모두 다 간절하고 진실하고 열정적인 주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주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박함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직장의 상황,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 너무나 많은 질병들,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들이 가득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 환경들 앞에서 우리가 어찌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한 갈망으로 채워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것으로서도 결코 고칠 수 없었던 그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증을 깨끗하게 낫게 하신 것처럼, 또 평생 동안 보지 못했던 그들이 빛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은혜와 삶이 있게 하신다는 능력의 말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러한 간절한 믿음으로 그러한 능력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아버지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답답한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이 답답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를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다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우리의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우리의 질병들을 깨끗함을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보지 못함이 눈떠 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